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성전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일곱째 달이 되자 그들은 하나같이 물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축제라도 벌일 태세입니다. 물론 축제는 곧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축제나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더인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모은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전에는 한 손에 망치를 한 손에 칼을 들고 모여서 성벽을 완성했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귀를 가지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 성도도 공동체도 힘을 잃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는지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교는 25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 되지 않는데 길다 짧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높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섭니다. 망대나 탑처럼 회중보다 의도적으로 높이 올려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음향시설이 없던 시절에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와 그 중심성을 시각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회중 한가운데를 조금 높여서 그 위에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옥스포드 크라이스트처치 예배당에 가도 나선형으로 된 계단 위에 올라가서 그 캐노피 아래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말씀보다도 성직자의 권위가 위계화되고 권력화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다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특별히 설교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마치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개념처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해석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치자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의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와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예배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반짝이는 금과 은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연단을 빼면 한 개의 두루마리,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뿐 아니라 함께 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그 뜻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에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안식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 신명기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통찰력 있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도 생각이 없어도 따를 수 있는 것이 이방신이고 미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소도 제단이 초점이 되는 성전뜰이 아니라 물문, 즉 성의 동쪽편에 있는 도시 생활의 중심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언은 그런 장소야말로 지혜가 들려져야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낭독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연결해주는 해석자였습니다. 오늘 이들의 반응처럼 말씀을 이해할 때 변화와 순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모임은 나눔과 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 간의 나눔과 친교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과 열매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모임입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와 사건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싸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찌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수술받는 과정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수술을 받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메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죠.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또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막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도 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속죄는 죄인으로 계속 머리 숙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와 해방을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언약, 축제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영광, 아름다움, 능력,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는 이제 그들이 축제를 벌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삶이 곧 축제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새 언약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천국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늘 눈물과 함께 환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축제.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잊혀져 있던 절기,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발견합니다. 이 절기가 아예 잊혀졌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말씀의 의미대로 행하지 못했었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고 저장한 뒤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7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 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시절의 고생을 기억한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나뭇가지를 모으고 지붕 위에 초막을 짓습니다. 도시가 거대한 캠핑장이 된 것만 같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들의 영원한 벽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도요.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절과 가나안 정착 시절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의 순례일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서 지금쯤 정착이 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에스라는 초하루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말씀 앞에 오는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들을 길을 가지고 말씀을 펼칩시다. 오늘 이 하루의 시작처럼요.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울고 웃고 말씀대로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합시다.